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기적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생활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절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3차원적인 그런 것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 양자역학에 대한 책들을 좀 보고 있고 또 과학 책들을 볼 기회가 있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초, 1초, 1초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보지만 이 시간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5시 15분이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지구상에서 시차를 빼고 대기권만 딱 벗어나면 인공위성의 시간은 6분 정도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같은 선상이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인공위성들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마다 인공위성 시간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멘탈이나 핵이나 마그마 같이 타오르는 그쪽의 시간을 재보면 이미 지구가 생성하면서부터 10년이나 더 늦게 시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제 음성 큐티에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별을 보는 것은 대부분 환하게 빛나는 별은 벌써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400만 년 전에 쏘아 올린 별의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주의 시간들은 우리가 보는 환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컵을 보고 있는데 컵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서 1초, 2초, 3초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은 컵을 보고 있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컵을 보고 있는 걸 영화 프레임처럼 잘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최초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속도보다는 빠를 수가 없지만 누군가에게 느껴지는 모든 시간들은 상대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빛과 에너지의 속도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내가 갖고 있는 개념에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은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아픈 채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낫게 해 주셨다라고 정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믿기지 않고 믿어지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석하고 또 소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스타일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쟁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소심한 농부입니다. 소심한 게 어느 정도 소심하냐면 진짜 극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하다 못해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가지 표징을 보여줬습니다. 기적을. 그런데도 끝까지 의심하고 자기가 완전히 확신내지 않으면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사람이죠.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좋게 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들에 의해서 회방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젊었을 때 우상을 박살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기드온을 딱 집었습니다. 야, 네가 참 마음에 든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여선지자 또 여사사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를 통해서 놀라운 그 승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라고 하고 또 학술적으로는 베두인이라고 해서 사막에서 횡단하면서 노략질을 하고 도둑질 해 먹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갑자기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드보라가 사사에 물러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엄청나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을 시작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동안만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딱 붙여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강력한 제국도 아니고 노략질하고 공격하고 이런 아주 포악한 호전적인 민족이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 떴다 그러면 어디로 숨었느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방공대피소 같이 굴이나 동굴을 파고 숨을 정도로 너무 처참한 시기. 근데 그게 7년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딱 택했느냐? 기드온이란 딱 사람을 택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택했는데 기드온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미디안 민족을 이끌어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얘기하는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하고 국하고 이렇게 데워가지고 이 돌 위에 갖다 놔라. 떡하고 이렇게 갖다 놔라. 그래서 네, 그리고 순종하고 갖다 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불을 확 해가지고 거기를 불을 확 지르면서 태워버립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래도 날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 기도원의 반응이 더 웃겨요. 하나님 겁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까 나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에서 목소리만 들으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이 소심한 농부인 미디안 설득합니다. 너희 군사를 모아라. 그날 밤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밝히면서 군사를 모읍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기드온이 이제 딱 싸우기 바로 직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끝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에게 하시려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확 구원하시려면 이미 어떻게 말씀하셨냐? 14절, 16절. 네, 14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러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줬잖아요. 다시 한번 36절로 가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치듯이 박살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려면 나한테 기적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만일 이슬이 양털 네, 여러분 다 보는 거 같은 겁니다. 농사꾼이었고 또 양을 쳤었으니까 다 아시죠. 양털을 한 뭉치를 가지고 주변 땅은 아침이면 다 이슬이니까 땅이 축축한데 그냥 양털만 축축하고 나머지는 다 마르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어떻게 됐냐? 38절 보여주세요. 그대로 된지라. 그러면서 양털에 쭉 물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됐어요. 하나님 기적을 한번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39절입니다. 3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아 주님 나 화내서 죽이지 마세요. 반대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스토리만 들어도 짜증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딱 그 사람들 여호와의 사자만 보면 죽는다는 사실에 불을 태워가지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양털만 적게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사실 화낼 만도 하잖아요.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 못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기드온이 못났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로 인하여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속 망설이고 기적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자꾸 요구하는데 꾸짖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응답하는가? 진정 기도에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로 시험하냐? 기도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전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만큼 응답해 주셨으면 됐지 만족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비단 그냥 뭐 좋은 말을 뿌리면 축복이 있고 저주를 하면 나쁜 것이 오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 뭔가를 뿌려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의식이나 생각이라든지 느낌들을 뿌립니다. 제가 위대한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매일 또 음성 녹음하다 보니까 없는데 이전에 교회를 가면 딱 분위기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 딱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그 폭이 확 달라요. 생기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이 진짜 밝아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딱 두 가지 양극단으로만 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뭐냐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대충 포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토요일까지 기도해보고 안 되면 이번 연도는 안 되는가 보다 접어버리는 거죠. 양극단을 달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를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기가 생겼을 거예요. 기도원에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고 나니까 기도원이 그때서야 깃발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원은 그래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점잖함과 내 체험은 다 버리고 하나님 이번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제발 좀 모호하고 애매하게 구하지 않고 분명히 구하는 사람에게 양털만 젓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놀라운 신앙의 사람 물론 아닙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모자르게 보여요. 근데 분명하게 기도원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현실에서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것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모호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또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중얼중얼 뭐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그런 게 수정되고, 완전히 구체적으로 주여 요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 양털만 빼고 나서 나머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기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구할 때는 분명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면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선교회에 가서 제가 예전에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직장 선교회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한 번은 어떤 사장님이 목사님, 뭐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는 저희가 계속 매출이 지금 이 제자리 숫자인데 올해는 꼭 한 7.4%만 좀 성장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7.4%는 뭐 24억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적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근데 그 숫자가요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응답을 하든 안 하든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겠다. 기적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픈데 뭐 어깨가 아픈지 팔꿈치가 아픈지 손목이 아픈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볼래? 이 시험이 영어로 테스트잖아요.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볼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따금씩 자기를 시험하도록 유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셔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베드로가 호기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진짜 귀신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서 주님과 같이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컴온, 오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막상 딱 물 위에 걷는데 잠깐 걷다가 밑에 물이 철렁거리는 거 보면 이게 인간의 역학이나 물리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하고 쑥 빠지니까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빠져 죽을 것 같은 게 탁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는 참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말로 질척거리고 계속 소위 말해서 의심하고 좀 바보스럽긴 하지만 딱 3번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싸움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어요. 그 당시 미디안 군대가 얼마였느냐? 최소한 10만은 넘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모집된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2만 명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보내라. 네? 보내라. 10,000명 남았습니다. 야, 10,000명 중에 물 떠먹는 모습 보고 선발해라. 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만 하잖아요. 300명만 딱 남겨놨는데 절대 따지지 않고 여기서 3번 딱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300명이라도 제가 능히 10만 명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기적을 많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여 주님이 계시는군요. 꽉 잡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11절을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너에게 쌓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세들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36년 동안 매년 1%씩 더 11조를 늘렸다 그러잖아요. 10, 11%, 12%. 나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99%를 헌금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교회를 채워주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나와서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36년 동안 주님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주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을 구할 때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기적은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처럼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정확한 목표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아들이 어느 학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요번에 매출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러한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험생들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목표가 이거고 이 대학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무리로 와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주여 놓지 말고 물밑을 바라보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적으로 철저히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기드온처럼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아니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기적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 시험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더니 이게 아니라 기도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고 진정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니 분명히 우리 교회, 우리 가족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 인생에 역사하겠다.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품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어도 꿈이 꿔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비전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기적을 구할 때 분명히 내 눈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하나님에게 시험하듯이 기드온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기적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붙들었던 야곱의 그 씨름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기드온이 양털을 짜면서 나는 정말 양털만큼이라도 젖어 있는가?
나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았는가? 나의 영혼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면 온 세상의 증인으로 세워줄 그 성령으로 충만한가? 너무나 무력하지 않는가? 되돌아보면서 주여,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에 오늘부터 기적을 분명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오니 하나님께 여쭈어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알겠다고 확증하였습니다. 그대로 됐지만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주님 반대로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내가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딱반죽 그릇과 이 떡이 불에 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면서 기드온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증해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가정에, 나의 학교에, 나의 사업에, 나의 신앙에 하나님 그대로 되리라 하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적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명백한 약속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계속 시험해 보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호기 좋게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오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잠깐 걷게 해주셨지만 하나님, 넘어졌던 사람에게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적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뜻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마른 양털처럼 메말라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30명의 수험생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오늘 수능을 봅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구체적인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긴 시간 시험 칠 동안 육체를 지켜주시고 정신과 또 마음과 감성을 지켜주시고 준비한 것보다 더 하나님 잘 귀하게 하나님 기적들이 각 우리 30명의 수험생들에게 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과 같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30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곽재용, 김남윤, 김도훈, 김병은, 김송희, 김희, 김재훈, 김정현, 김참률, 나승현, 마은성, 문진택, 송서영, 신기원, 안우혁, 오승우, 우종훈, 유인재, 유주혜, 이건우, 이기호, 이승원, 이태건, 임건우, 장윤서, 정가현, 조성우, 진희준, 최한빈, 허태주,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무리 기도합니다. 우리 원플러스 더러브 초청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66권에 수많은 약속을 줬지만 정말 어떻게 해도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기적인 줄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로, 세상의 소리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꾸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금순 우리 성도서부터 하나님이 황제원 성도까지 미래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명단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진짜 축복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3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원플러스 더러브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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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400명의 명단이 주님 앞에 돌아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명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안에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내린다면 나의 손으로 이 땅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도원의 심령으로 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번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무슨 일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지난날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적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고 연약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구할 때 모호하고 애매하고 불신감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의심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분명히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험 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도와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큰 부흥의 역사와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